모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시간 갖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온 땅과 만물의 주제이신 성삼위 하나님, 오늘 1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저희들의 예물과 저희들의 몸을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의 지난 삶을 돌이켜보며 참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능과 같은 인생을 주님의 보배로우신 자녀로 예수로 인하여 영생을 주신 것을 위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삶을 또 지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혼탁한 것들, 주의 말씀을 게을리 읽었던 것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내어놓고 또 우리의 삶에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 전도하지 못하였던 것들, 하나님 돌이키며 이제 오늘 예배와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순간순간 쉬지 않고 범사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주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저희들의 눈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웃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만 아시는 죄악을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합니다. 세상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너의 맘속에 사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저희가 비록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매일을 쉽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주저앉고 싶을 때 주님을 제일 먼저 찾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바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저희를 주님 뜻에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년에 저희 교회에서 목표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과 태필리 남송, 영적 가장의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열심히 임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존경하는 이종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실 수 있도록 목사님의 안전과 건강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더 힘든 목회에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 뜻이죠? 주님 뜻 이루시고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임하셔서 대표 기도를 써내려 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오늘 말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전 세계가 2021년 새해를 여러 가지 점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진국으로 알았던 미국의 의회가 폭도들에게 점거당하고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정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경제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언제나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어두운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형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낸 야곱이 부자가 되자 외삼촌의 아들들이 험한 말을 하고 외삼촌도 안색이 달라지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내가 넷이요 자녀가 11명인
지금 야곱에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시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야곱이 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그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저희들에게도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뿌리가 깊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야곱에게도 벌써 함께 있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대단한 곤경에 처한 야곱에게 주님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야곱이 어떤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야곱의 그 라반의 아들들, 그 야곱의 외사촌들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렇게 외사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안색이 좋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고향에서 멀리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이 외가의 사람들이 야곱을 적대하게 되면 야곱이 살아날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가 이제 막 요셉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11명이고 그리고 아내들도 넷이나 있는데 정말 위기에 곤경에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14년을 무국으로 머슴처럼 부려먹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그때야 야곱에게 고용 계약서를 내밀면서 다시 쓰자 이렇게 말한 라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머지 6년 그 6년 동안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그렇게 야곱이 부자가 되자 안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외사촌들이 이제 아주 험한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정확한 때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정확한 때,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떠나야 할 때에 떠나라 이 말씀하시고 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떠나야 할 때 떠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야곱의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그 말씀을 주시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야곱이 이 하란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 있은 지 20년이 된 때인데, 그전 14년이 되었을 때 이제 막 요셉이 태어날 그때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외삼촌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는 재산도 없을 때였어요. 그냥 아내 4세, 자녀 11명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허락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떠나라고 말씀을 그때는 안 주셨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라반이 안색이 달라지고 외사촌 형제들의 말이 험악해져서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떠나려고 마음 먹지는 않았어요. 떠나야 될 텐데 두려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평소에는 늘 지켜는 보지만 많은 말, 잔소리를 하지 않다가도 꼭 필요할 때 조언을 주는 부모는 현명한 부모입니다. 그런 부모들은 꼭 필요할 때 한마디 말을 통해서 자녀들의 생각을 바꾸게도 하고 결심을 하게도 만들어줍니다. 마치 그런 부모처럼 오늘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켜보시다가 정확하게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꿈에, 이 말씀은 사실은 라헬과 레아에게 설명하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설명을 들어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서의 하나님의 사자는 사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신저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꿈에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한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너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내가 다 보았다.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까지는 지켜만 보고 계셨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는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확한 때에 주시는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말씀을 주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필요한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격려하시고 나에게 경고하시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기에 더 예민해지고 더 예리하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주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나와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 계시는 것도 아닌데, 첫째는 정확한 때에 말씀을 주심으로, 두 번째는 이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야곱은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에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 외갓집으로 라반에게 갈 때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잘 때 하늘이 열리고 꿈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그러면 야곱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너 지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 바로 그곳으로 가서 네 서원한 것을 지켜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데, 그러면 이때 베델의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28장으로 돌아가 봐야 돼요.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이제 집을 떠나서 타향으로 외갓집으로 800km가 되는 곳으로 떠나갈 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벌써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이 약속을 20년 전에 하셨고, 오늘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베델에서 내가 약속했던 거 내가 어떻게 지켰는지 너는 알지 않겠느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도 내가 너한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성취된 약속이 두 가지,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 이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야곱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아까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최근에 놀라운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그분께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정말 자신이 하기 힘들다, 불가능해 할 정도의 그 일을 믿음으로 해낼 수 있었다라는 간증을 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어떻게 또 입증하시는가?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입증해 주십니다. 자,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 빨리 제가 읽어가면서 이제 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입증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외삼촌이 알게 되면 위험합니다. 외삼촌이 지금 아마 집들이 또 각각 있었고 양떼를 치는 곳에 이 야곱의 뭐 초막이나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을 보내서 야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움직이지 않고 라헬과 레아가 오게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맞죠? 지금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이걸 보세요.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지금 외삼촌은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헤아려고 하고 안색이 그러고 험악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지렁이 같고 그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을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렇죠. 힘을 다하여서 지난 20년을 섬겼단 말이에요. 7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지금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20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그가 이르기를 라반이죠.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왜 바꿨어요? 점 있는 것이 계속 나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거가 될 거야. 그리고 점 있는 건 내 거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또 바뀌는 거예요.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냐. 사실 하나님이 빼앗으신 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라반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것처럼 라반은 잘 안 되고 야곱의 양떼는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아주 힘 있는 좋은 그 양이 그 새끼를 뵈려고 할 때는 이 야곱의 것이 그렇게 더 번성하게 되도록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11절 꿈에 다시 또 이제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한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봤다. 라반이 너한테 얼마나 정말 힘들게 하고 삭도 제대로 안 주고 약속한 것도 바꾸고 그거 내가 다 봤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서 정확한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하나님, 그 베델에서의 그 서원,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 서원을 갚기 위해서라도 지금 일어나서 떠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4절부터 이제 16절은 야곱의 두 아내의 반응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이 아내들도 야곱과 같은 입장에 섰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야곱이 사실은 14년을 수고하면서 품값이 그 아내를 산 값이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이 당시에 결혼을 하면서 처녀 딸을 가진 아버지가 남편 될 사람 그 집에서 돈을 받으면 그 일부를 아내들에게도 그 딸에게도 나누어줘야 되는데 지금 라반은 그것을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다 자기 것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딸들도 화가 난 거죠. 외국인처럼 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말한 거 다 하세요.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제 이 야곱의 신앙을 라헬과 레아도 점점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레아 같은 경우는 아들들을 넷을 낳으면서 다 신앙적인 이름,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다 신앙적인 이름을 지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20년의 타향살이를 하면서 점차 신앙이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또 돌아가서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공급해 주시고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이루어진 일이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많고 속임수에 능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참 못됐습니다. 그리고 진실하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점차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 그러나 정말 마음속에는 그렇게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조금씩 우리 속사람이 속마음이 편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들도 바뀐 거예요. 왜요? 이 야곱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감동을 먹는 거죠. 그들도 이제 진실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제 조금씩 변해져 가게 될 때 우리 주변 사람들도 그 진정성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려는 그 믿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심을 통해서 함께 계심을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들이 어떻게 믿게 될까요? 그들을 위험에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어릴 적에 특별히 또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해주고 사랑해줌을 통해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엄마 아빠가 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믿게 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고 그렇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작년에 이어서 올 한 해도 정말 불확실성이 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올해 또 힘있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꼭 필요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에서 피할 수도 있고 또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번쩍 차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입증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지키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입증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필요한 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함께 계심을 믿자. 두 번째는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든든한 이 어려운 때, 이 위기의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든든한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이 체험들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야곱의 삶, 참으로 147세의 그 인생이 참 어렵고 우여곡절이 많고 고난이 많았던 이 야곱의 삶 가운데 한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 지렁이 같고 참 거짓으로 뭔가 성취해 보려고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저희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저희들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리고 말씀을 주심, 약속을 지키심, 지켜주심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주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또 간절한 소원을 품고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데 주님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셔서 생업에 참으로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야곱의 삶에서 보여주신 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늘 어느 때든지 항상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이 어려운 때를 힘있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